너희와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이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 5절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장차 우리에게 또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2장 1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가라고 하시지도 않았지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분석해서 내가 합당해서 하는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다 이게 뭐 가능해서 하는 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없는 중에 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천국이 뭐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너희들이 가봤냐? 가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경에 있는 거니까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없으면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노아는 게 계속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거죠. 11절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잉태할 수 없다.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의 구실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춘시키셔서 여자의 구실을 하게 하시고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아멘. 본향이 있습니다. 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희귀 본능이죠. 본향 찾는 자. 우리가 설이나 추석 때에 고향으로 가는 것도 바로 이러한 희귀 본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본향을 찾는 그러한 마음.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하늘나라, 천국, 천성, 예비한 한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죽음이 찾아오면은 본향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본향을 찾아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돌아온 본향으로 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본향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모르면,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불행한 것이죠. 자, 그리고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요거는요. 그래서 영혼이 이 육체와 함께 있을 때만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은 그때부터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육체는 흙으로. 1시간 30분, 1시간 40분이니까 딱 한 줌에 요거 뼈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갖다가 뭐 뿌리면 다 흙이 되는 거죠. 그 화장하는데 1시간 반 내지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뭐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본향을 찾아가는 거 사모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믿음도 잘 감추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잠깐이면 우리 본향으로 간다니까요. 자, 17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기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테스트가 있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하는 건 유혹이라고 해요. 템프테이션, 유혹. 시험에는 테스트가 있고 유혹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테스트하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 될 자격 있냐?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될 텐데 테스트해본. 그런데 그 테스트에 합격하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럼 하나님이 다루어 보십니다. 복받을 만하냐? 내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 될 만하냐? 다루어 보십니다. 잘 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6절 믿음으로 6월절,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건널 수 없죠. 어떻게 건너게.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이 아니면 여리고를 어떻게 돌겠어요? 여리고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요? 여리고 성은요, 견고하게 이중으로 쌓여졌거든요. 무너져도 밖으로 무너지게 쌓지 안으로 무너지게 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튼튼한 이중벽을 어느 쪽으로 무너지게 하셨어요? 안쪽으로 무너지게 하셨어요.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니까 그건 무너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해서 다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파괴시키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도 이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자꾸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하세요. 주께 묻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32절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패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38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에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앞에 있는 기쁨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장차 다가올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등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다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인내하셔야 해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실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주위에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5절부터 쭉 주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훈련한다, 교정한다, 꾸짖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의미, 징계하시는 의미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라고 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도 없고 미우면 차라리 내버려 두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람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러는 거죠.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받아요? 다 받아요. 다. 누구든지 훈련이기 때문에, 연단이기 때문에, 다루심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바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 교정하고 바로 만드시기를 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초달도 하고 타일르기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그러지.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11절 그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샬롬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리고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바르게 걷게 하기 위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렇다면 징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을 때는요 어때요? 그게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이잖아요. 때로는 질병으로도 오고 때로는 고통과 사업 실패로도 오고 때로는요 자녀들의 비행, 자녀들의 곁길로 나가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이게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입니다.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것이지 자녀가 나빠서 모든 환경이 저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나대게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징계로 다가오는 거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것만 믿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이드해야 이 징계에 지금 손을 드셨는데 이게 자꾸 화살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내가 난딱 엎드려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작업이 시작되었구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징계는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징계를 징계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쓴 뿌리가 나와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상대방 주위에도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이 쓴 뿌리는 아주 죽을 맛이죠. 이게 여러분 영성이 되고 성장해도 가끔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이 쓴뿌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쓴뿌리를 보내서 우리를 점검하시고요. 나의 나됨을 체크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요. 이게 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13장 가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죠. 5절 같이 읽을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기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도 있지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자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알거지가 되는 것 같은데 전에 있던 부자보다도 갑절의 부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돈은 필요한 거지요.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지 말고 관리자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주인, 나는 청지기, 나는 관리자.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변치 않고 동일하신 그 주님, 우리의 주님이여 메시아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월사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오니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잘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게 하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음을 천국 창고에 쌓여주는 보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깨운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